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지?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가르치고 있고 명하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죠.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계명에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의 어떠함,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방식, 신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드러나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또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게 되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싼 감정의 배설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는 미니멈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적 예배를 넘어선 우리의 삶이 경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공적 예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 예배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예배를 넘어서는 지경까지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우상이 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조각상이나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우상의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그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상적인 우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는데요. 저도 섬기지 않고 모두,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바알신이나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대할 것인가, 우리가 공적인 예배조차도 소홀히 대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나의 모든 전 생애의 삶을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말장난, 언어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물질도 떼어 연보할 수 없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경건한 삶의 일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가 또 경건한 삶이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날 조국 교회가 요즘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비전. 근데 보면 다 자신의 어떠한만을 위하여 살다 가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든다라는 말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구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그 듀나미스, 놀라운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구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릇되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모아다가 예배했던 때입니다. 아시죠? 금송아지 예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시내 산에 올라갔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밑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극과 극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함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동일한 현장에서 누군가는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십계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난 내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때 실수합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방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은둔하고 싶어 할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금송아지 예배자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자기들의 어떠함을 소환해냅니다.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금송아지 예배자를 다시 한번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배워왔던, 마치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던 그 악한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평생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소환해서 그들 앞에 떡하니 모셔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얼마나 기쁘게 뛰며 예배했는지, 정말 너무나도 멋있었던 예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자들의 모임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만드신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산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산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지역마다, 산마다 그들은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지간해서는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지역마다, 고을마다 그들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당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 하셨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주의 쉐키나의 임재가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는지 아세요? 편리함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의주의.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떻게 성소까지 가? 그냥 우리 뒷산에 예배당 하나 짓고 거기서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은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지은 산당에서 오지 않는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결국 좋은 의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산당은 이방인들의 모든 제사 제도와 혼합되면서 결국에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온라인 예배니 인터넷 예배니 우리가 툭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미루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정한 시간 공적 예배를 지키고 그 장소에도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와 행위들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었죠.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좀처럼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철저히 순종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공적인 예배라 함은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세요. 온전한 예배자는 당연히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곡조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찬양 가사 하나하나도 예민하게 찬양팀에서 개사하기도 하고 거르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함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겁니다. 연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돈을 밝힌다, 또 재정적인 것에 대한 타락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터부시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예배에 들어올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미리 준비하여 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연보하는 것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목사의 설교가 좋았는지, 찬양팀의 찬양이 좋았는지, 분위기가 좋은지, 아이들에 대한 어떤 타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지, 주차장 시설이 좋은지, 이것으로 교회와 예배를 평가해버리는, 전혀 예배자로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10계명 2계명에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가 좀 더 재정적으로 더 풍성해질까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질문은 나쁜 해결책과 나쁜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질문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신앙적인 질문들이. 그 질문이 나쁜 질문일 때 그 해결책과 대답 또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합니까? 예배도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돌아가느냐?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를 교회와 예배의 성공의 절대적인 척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니?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집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사람의 숫자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다시 리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슬프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서비스를 잘 해주었는가, 이들이 어떤 편안함을 느꼈고 어떤 감동을 느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유저 프렌들리 월십, 예배에 참석하는 소비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저, 예배를 사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프렌들리, 친화적인 그런 월십,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으로 감정놀이를 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예배한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나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도 그 목적이 나의 어떠함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0점짜리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예배자였으니까요. 나만을 위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에 나오셨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실물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말기에,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말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난무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은 기승을 부립니다.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으니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심히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 자신의 평안과 세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존재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어떠함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맞춰질 때 유저 프렌들리 워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친화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변질 속에 우리의 영혼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은 그럼 그림 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것도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각은 다 우상 숭배겠네? 미술은 다 우상 숭배겠네? 음악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은 과연 기독교는 뭐 안티 예술적인 모든 예술을 다 금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흘러갔던 적도 있고 그렇게 오해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술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을 오해하면 마치 모든 미술 작품 활동들이 잘못된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면 이게 우상 숭배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잘 들으세요. 그 오해를 풀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금지하신 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시대 때 저는 렘브란트 참 좋아합니다. 야경이라든지 그 그림들을 보면 성경적인 어떤 그 그림들을 얼마나 많이 렘브란트가 그렸는지 몰라요. 그럼 렘브란트가 범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화가 렘브란트와 같은 수많은 이러한 종교적인 성화, 그림들을 그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림도 있고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도 있고요. 그런 작품들이 신학자들이나 교회에 의해서 금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뭐 다빈치의 작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예배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예배를 위한 것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있으시죠? 마음껏 하세요. 즐기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 악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세상 것, 하나님의 것,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은 세상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동호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날 뭐 먹는 거 좋아하시고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니까. 여행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뭐 TV만 틀면은 모든 뭐 홈쇼핑이 다 여행이에요. 여행. 오히려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다 여행이에요. 국내 여행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행 가는 거 뭐가 나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아하는 뭐 취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악한 거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그걸 사랑해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의 생활도 안 되고 공적인 예배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이거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자에게, 알코올릭이나 뭐 마약이나 중독자에게 아니면 도박 중독자에게 너 중독됐어라고 얘기하면 그 인정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중독 안 됐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독되었어요. 중독 때문에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 도봉구 창동에서 한 작은 감리교회에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청년, 장년까지 다 맡아서 섬긴 적이 있었어요. 참 놀라웠던 게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창동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하세요. 그런데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 어린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비가 오니까는 성도들이 안 오고 아이들도 잘 늦게 오고 그러는데 창문을 열고 보는데 그 쏟아지는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조기 축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조기축구는 이분들에게 종교구나, 종교. 이게 하나의 신념도 아니고 종교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무너 전쟁이 나도 조기축구 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적 예배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영혼이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이제는 고삐가 풀린 것 같다, 한도가 지나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중간 지점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모양은 괜찮겠지, 흉내내는 건 괜찮겠지,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가 되던가요? 우리는 적당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랜드에 가보면 그 수많은 차들이 강원랜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차까지 담보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싶었겠어요? 처음에는 한 10만 원만, 50만 원만, 100만 원만, 그리고 왔겠죠. 누가 내가 여기 내 차까지 담보 잡혀가면서 전당포에 맡겨가면서 내가 도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손으로 범죄하느냐? 극단적인 말씀이잖아. 그거 잘라버려라. 내 오른눈이 범죄하느냐? 그거 뽑아버려라. 여러분, 손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여러분들.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셔?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 질투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서,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자꾸만 범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부부 관계에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고서 제발 너희가 나를 좀 영광스럽게 받아줘야 내 영광이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실, 우리의 돈을 요구하실, 우리에게 삥을 뜯고 우리의 시간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율법으로 딱 꼬집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못 지켜 행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는 상당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 계명을 범하여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3, 4대 후손까지 죄책을 넘겨주겠다. 와, 이런 말씀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언약적 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하여 책임을 맡기시고 물으시는, 가정이 기본 단위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일 언약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이 범죄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이 범죄하면 그 가족 모두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역사회에 머물고 그 사회 안에서 결국 배웠던 것을 답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며 닮아가며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하여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경고한 것,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망한다고요. 내 자녀의 자녀까지. 가정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들도 그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 자녀가 어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참된 믿음을 훼손하는가를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되 3, 4대까지 죄책을 묻겠다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경고에 이어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 계명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여기에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처음에 3, 4대까지 내가 죄책을 줄 거야, 정죄할 거에 비한다면 정말 비할 수 없는 격려, 위로의 말씀, 강력한 말씀이죠. 죄책은 3, 4대, 은혜는 1000대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가정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신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자신의 어떠함,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형편에서 자랐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 예배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하여 축도하고 교회 소식을 나누는 그 순간까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아서는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 집중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예배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주관적인 반응에 속고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편리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 2, 3부 예배 알아서 취해서 내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지만 좀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약속이 있으면은 1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내 삶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좀 늦잠 자면 피곤하니까 3부 예배 드리고,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하여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상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praise,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자녀 손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좋은 것 유업으로 남겨주질 못할 망정 우상 숭배를 남겨주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불신앙을 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